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위대함, 그 품위, 그 영광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주인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회사를 다니지만 우리는 사장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상급자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지만 대통령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민하고 시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시민이라는 의미는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쓰므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일을 위해서 바로 자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라면 다른 사람도 자유인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실력을 가진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 말은 그를 나와 같은 자유인으로 만드는 방식이 바로 그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얻고자 함이라, 나와 같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학교 선생님이 그 친구라는 영화가 아니죠. 검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선생님이 같아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어왔으니까 조는 아이 이제 깨는 거죠. 선생님이 들어왔으니까 깨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들한테 깨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깨지 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1등 하려면 누군가는 꼴등한 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실패자가 필요하니까 쟤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니들이 성공하려면 쟤 깨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1등이 있다는 건 2등이 있다는 것이고 꼴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있다는 것은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나 양반집이었어, 나 꽤나 잘 사는 집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 머슴이 있었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고 자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리가 1등 자리가 100명이 있는데 100개가 1등 자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등은 한 자리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자리는 언제나 한 자리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주시장님 자리도 한 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는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19절 말씀은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사라질 수도 없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바보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나는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는 아무리 내가 종의 삶으로 그것을 쓰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샘솟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게 공급되는 자유, 빼앗길 수 없는 자유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썼는데 자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자유를 반납하고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이타적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벌어도 되겠구나, 내 줘도 되겠구나, 내 삶의 안전지대를 내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고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의 성경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안에서예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네가 바르게 안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을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높고 깊고 또 엄청난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까닭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 일에 열심을 품을까 봐 항상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열심을 품기보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예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관심, 예수를 주목하는 것, 예수를 배우는 것, 이것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간디라는 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비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키려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요. 이전 그런 그 속국에 속했던 나라가 독립을 얻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그 거의 대부분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테러를 저지른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독립운동이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테러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간디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야, 참 간디는 참 대단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중요한 그 정신적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는 힌두교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 경전이 그를 그렇게 살게 결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말씀, 거기에서 그는 바로 비폭력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박수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복음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보고 스스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복음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가 스스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비폭력, 곧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밀한 삶에는 폭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소아성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맹이들을 성폭행하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은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모습이었지만 밤에 그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성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인간은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해소하는 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정말 자기보다 나약한 자,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죠.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여러분 숨어서 몰래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부분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일을 결심과 결단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출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에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교회 하면 나쁜 소리 듣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소리 듣죠. 좋은 소리.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소리 합니까? 다 착하게 살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맨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살면 자녀들이 이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착한 애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냥 모난 애들은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들이받고 그렇게 살지만 착한 애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착한 애들의 그 이면에는요, 부모님들이 모르는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시겁을 하죠.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다니.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는 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다 모였다는 거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지점까지 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겁니다. 출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요 사람을요 그림자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복음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림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딱 빛과 어둠이 존재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삶에는요 선하게 사는 것이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남의 종 노릇하는 게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착하게 사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네. 여러분 목사가 그 맨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안 메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봐줄 줄 알고. 여러분 악하게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착한 남편 하려면 여러분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요 늘 내 남편은 최고야 뭐 엄지척 뭐 이런 거 노래도 있는데 뭐 맨날 이런 소리 듣고 살면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그런 말 자주 하지 마세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못하는데 그렇게 살려내려니까요 정말 나온 배에다가 벨트를 잔뜩 채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게 스트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되겠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요 율법적으로 살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살게 만드는 복음을 주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결론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우리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야기. 너 착하다. 너 잘 살아. 너는 항상 성실해. 너는 영리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죠. 한두 번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 보고 바보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면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생겨요. 소망의 힘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힘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정직의 힘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착함의 힘이 생겨요.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 또 온통 틈나는 대로 예수 이야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 그 영광, 그리스도인의 그 넉넉함을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를 써서 누군가 앞에서는 되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꽉 낀 옷을 입고 살아야 되나? 꽉 낀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맨날 이 옷만 입고 살아야 되나? 나는 맨날 이런 음악만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그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야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 하주성교회에 첫 예술제가 있는데 저녁 7시입니다. 3층 예배당인데 여러분 함께 오시고, 또 오실 때 또 주변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참 따뜻한 겨울을 여러분 준비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가 다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만남의 장소, 축제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쉼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재직훈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북한 땅은 늘 생각이 납니다. 더 춥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농촌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